1963년 11월 22일 낮 12시 30분에 미국 텍사스 댈러스시에서 세계사를 뒤바꿔 놓을 만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웅이자 당시 47세였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시내 퍼레이드 중에 총격을 받은 것입니다. 범인은 사건 발생 당시 2시간 만에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는데요. 오스왈드라는 이름의 30대 청년이었습니다. 곧바로 미 연방수사국인 FBI는 이 범행의 배후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미국 대통령에게 총을 쏜 것으로 보아 이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큰 조직이 배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수사한 결과 이것은 단순 범행이었고 범행 동기는 범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탓이었다라고 발표합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FBI의 간추린 수사 내용입니다. 범인 오스왈드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자연히 아버지가 서로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는데 시기와 질투, 갈등과 혼란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오스왈도는 자신의 낳은 아버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고 외면과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조차 그를 완전히 무시하며 방관하여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학창 시절 역시 자신이 가진 우수한 지능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싸움을 일삼다가 마침내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 후 새로운 결심을 하고 군대에 입대했지만 그곳에서도 동료 사병들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상관을 폭행하는 그 일까지 있게 되어 군법 회의에 회부되었고 군대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오스왈드는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하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거절당하는 아픔을 안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스왈드는 아내에게조차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항상 아내로부터 경멸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도 그의 아내는 친구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받았고 마침내 오스왈드는 인생에 대한 꿈과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신창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작정합니다. 사건 당일 그는 자기 집 창고 속에 숨겨두었던 소총을 꺼내 가장 최근에 취직했던 직장의 서적 보관창고 맨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3방 쏘게 됩니다. 그가 쏜 3발의 총탄 중 2발이 명중하였고 케네디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범죄를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었네. 이래서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한 거야. 아이고 안타깝다. 오스왈드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았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키워야겠네. 그러면서요. 마치 그 청년을 예정된 범죄자로 몰아갑니다. 아니 오스왈드라는 사람은 마치 범죄 외에는 다다를 곳이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손 가정이 문제를 낳는다. 문제야 뒤에는 항상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이러한 교육학적 이야기를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회 혹은 가정에서 조금 태도가 불량한 아이들을 보면 너도 어쩔 수 없는 아이야 라며 규정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오는 아이들도 그렇게 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역시 오스왈드의 성장 환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소년기가 오스왈드보다도 더 힘든 환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한 아버지와 네 어머니, 거기에 배다른 형들이 무려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학대와 따돌림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자기를 낳은 어머니조차 동생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것은 소년에게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었고 다른 형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박탈당한 형들은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그를 괴롭히고 따돌렸고 그를 죽임에 이르게까지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가게 되는데 여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 노예로, 종으로 팔려서 가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아야 할 그 나이에 형들의 구박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불과 17살의 그 나이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렸을 때 꿨던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감당합니다. 그 모든 아픔과 슬픈 기억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매일매일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또한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한 결과가 좀 좋은 보답으로 나타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을 조금은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오히려 정직한 삶이 고통 가운데에 고난으로 돌아오는 그 현실, 일반 교육학적 시각으로 볼 때에 힘든 소년기를 보는 청년 요셉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그 오스왈드와 같은 분노라는 겁니다. 오스왈드처럼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을 끊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만이 답일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었던 이 불행의 씨앗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 역시 자신의 것을 어떻게든 쟁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또한 친척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실을 참을 수 없었던 그 오빠들은 희위 족속을 속이고 거짓을 말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하루아침에 그 족속을 몰살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은 새어머니인 비라와 간통을 저지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그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의 가정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소위 콩가루 집안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이 어떻게 이보다 더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가정은 성경이 아니라 신문지상에, 특별히 신문 사회면에 나와야 할 가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가정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라고 불리우며 심지어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가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범죄자가 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환경인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스왈드와 요셉의 삶을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다른 곳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비슷하고 환경이 비슷한데 그 안에 어떤 단 하나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학적 답이 아닌 특별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스왈드와 요셉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임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교육학의 기여도와 그 학문의 연구 결과를 신뢰합니다. 다만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 일반 교육학이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문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굽게 할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은 그 누구도 곧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1번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 그 답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여기서 중요한 게 저 섭리라는 단어인데요. 이 섭리는 뭐뭐 앞에 뭐뭐 전에라는 프로라는 접두사와 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데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기본적인 뜻은 화면을 한번 보여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뭇을 보다, 뭐뭐 전에 보다, 뭐뭐 앞에 보다. 그래서 라틴어 프로비데레라고 말합니다. 즉 섭리의 기본적인 뜻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다라는 것이지만 신학적 의미에서 섭리는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관리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섭리의 개념은 창세기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런 사건에 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희생제단에 올려지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집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많이 보았던 이삭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지금 자신이 올라가고 있는 이 일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불도 가져가고 있고 나무도 가져가서 지금 번제를 드릴 것을 알고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대답, 아브라함의 대답,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사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삭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말을 차마 이삭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가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이야. 말을 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우리 가정을 살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라고 보고 있지만, 마치 우리가 그 뒤의 결과를 모르고 지금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믿음의 사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상황,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저기서 제가 중요하게 여긴 단어가 노란색으로 색칠해진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뒤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지금 이 두 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들었지만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고 자신의 환경을 생각하고 사라의 태를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우리 사라와 나 사이에는 아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결과 그 가정 안에는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도망쳐야만 하는, 가정 안에 화평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믿음의 사건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명령,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없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명령을 행하고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현재 번제로 드릴 제물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계획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드디어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합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그 번제를 단을 쌓고 나무를 쌓는 일을 천천히 했을 것 같습니다. 한 단 한 단 언제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실 것인지
천천히 쌓을 겁니다. 번제단을 다 쌓았는데도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나무를 쌓습니다. 나무를 한 단 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몸을 밧줄로 다 감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시기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드디어 칼을 들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준비하셨던 순양을, 숯불에 걸린 그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친히 준비하신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그 뿔이 걸려 있었을 걸까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사실 그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을 이미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양이 그제서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의 가치를 두고 섭리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인과 응보, 권선, 징악, 사필, 귀정. 이런 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 만물의 기준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 결국 벌을 받게 되고,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그 선한 결과가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사실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인데 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겁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뒤통수를 때려서 정말 돈을 나를 힘들게 하고 빚을 지게 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좀 감옥도 가야 되고 안 좋아야 되는데 끝까지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정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끝까지 저 사람만큼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그 선의 결과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은 무엇이고, 분명히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일들이 우리 삶 옆에 벌어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인지 사람마다 주장하는 기준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컨대 히틀러의 독재 정치가 선하다라고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당시 독일 국민들의 지지 없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독일 국민들의 다수들은 그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기에 히틀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 죄 없는 유대인이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선의 기준을 잘못 잡은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등대지기의 이야기입니다. 곳곳에 암초가 있고 물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 위험한 바다 위에 등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등대지기는 매월 한 번씩 배달되는 기름으로 매일 밤마다 그 등대를 비추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등대 부근에 살고 있던 한 마을의 과부가 찾아옵니다. 날이 너무 추운데 자기가 쓰던 기름이 다 떨어져서 자신의 어린 아이들이 떨고 있으니 기름을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되겠냐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등대지기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름을 조금 나누어 줍니다. 며칠 후에는 또 한 남자가 찾아와서 등불을 밝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지금 자신의 아이가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또 등대지기는 마음이 아파서 기름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한 농부가 찾아와서 바퀴에 바를 기름이 없어서 지금 수레를 끌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등대지기는 그에게도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날따라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는데 초저녁이 지나자 등대에 불을 밝힐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등대불이 꺼진 해협을 통과하던 여러 척의 배가 좌초되었고 많은 선원과 승객들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등대지기는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강력하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저는 기름 한 방울도 나쁜 일에 쓴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을 위해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저를 선처해 주십시오. 그러나 판사는 너무나 단호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그 기름은 오직 등대의 불을 밝히는 그 목적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남용하였으니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한 선의 기준을 잡고 그렇게 평생을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원하는 선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선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날마다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고한 날이 있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형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참된 교회 위에 이런 형통한 일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공고한 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형통한 일이 있을 때에는 기뻐하면 됩니다. 공고한 날이 있을 때에는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공고한 날이 없는 게 훨씬 더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형통한 일도 주시고 공고한 일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통한 일도 주시고 공고한 일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일만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모든 형통한 일이 자신이 행한 것으로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와도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학교 아이들과 많이 얘기하고 또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조금 성경을 공부해보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3, 4학년 때까지는 안 그러는데 5학년,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저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이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걸 모르셨나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저에게 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치워놓으셨으면 그 사람들이 안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잖아요. 저한테 꼭 그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시고 우리와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로봇과 같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 서로를 사랑하는, 알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은, 주인은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깨닫습니다.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저 나무를 볼 때마다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14절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만약 내가 지금 현재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현재 곤고한 나이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형통과 고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좌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형통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곤고한 삶을 지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장래일을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우리 삶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먼저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사실 전도서 7장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과 우매한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택하는 것과 우매한 사람이 택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 보게 되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택합니까? 좋은 이름을 택합니다. 우매한 사람은요, 좋은 기름을 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좋은 이름은 명예와 선을 택한다는 것이고요, 좋은 기름은 일당의 물질과 재물만을 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2절,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초상집에 갑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기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잔치집에 가서 날마다 좋은 것만 먹으며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그늘 아래 살아갑니까? 돈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이름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름을 택하시겠습니까? 초상집에 가시겠습니까? 잔치집에 가시겠습니까? 돈의 그늘 아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의 그늘 아래 사시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우리가 꼭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끝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존귀함을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좀 본받았고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는 사람은 다니엘이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2장을 보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될 때에 꿈을 꾸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보통 꿈이 아님을 직감하고 그날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라 그러고 그 꿈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점쟁이나 술객들은 보통 꿈을 얘기해주면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인데 지금 꾼 꿈을 말을 안 해주니까 그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해몽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자 그룹 안에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지난 밤만 하더라도 지혜자로서 왕궁 안에서 인정을 받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왕이 밤새 꾼 그 꿈 하나로 지금 목숨이 날아나가게 생겼습니다. 공고해도 너무 공고한 상황 아닙니까? 어제만 해도 형통한 삶이었는데 그 꿈 하나로 오늘 곤고한 상황, 죽음에 이를 만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곤고한 그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그날 밤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하나 다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왕이 꾼 꿈은 지혜자나 술객이 박수나 점쟁이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꿈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알게 될 일을 미리 다 알게 하셨습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하나 꿈을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꿈을 하나하나 해석하며 의미를 설명해 주자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반응을, 정말 믿을 수 없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게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사람들에게 신이라 추앙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꿈 하나 꾸고 나서 밤새 덜덜덜 떨면서 잠을 못 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침략했던, 무너뜨렸던 그 나라에 지금 다니엘에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지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어떻게 보면 노예로 잡아온 그 다니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에게 절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앞에 있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약탈했던 그런 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두렵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던 그 일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깨달아서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삶의 터전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요, 세계 기후 위기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서유럽에서는 24시간 동안 100에서 150mm의 폭우가 쏟아져서 2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요. 시베리아 북극은 이상 고온으로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스촨성에서는 시간당 200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이재민이 72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요. 일본 역시 중부에 48시간 동안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폭염으로 어패류가 10억 마리가 넘게 폐사하였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최고 47.2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있었답니다. 심지어 세계 수도라 불리던 뉴욕에는 5시간 동안 수영장 5만 개를 채울 수 있는 비가 내려서 도로와 지하철이 다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심했든지 하늘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졌다라고 그 당시 뉴스는 다 발표하였습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도 발견하고 약도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고한 날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담대하게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의 뜻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